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뿌리 깊고 좋은 교회, 우리 영색교회, 또 이제 3대째 김태수 목사님 부임하셔서 새롭게 또 세워진 구역 지도자들 한 명 한 명 은혜 다하시고, 오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안에 은혜와 도전과 또 결단과 열정들이 함께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씀으로 양육훈련, 복음으로 양육훈련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 그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집회를 가서 이렇게 했더니 그 순복음교회에서 저보고, 순복음교회 큰 교회가 많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교육자 700명을 훈련을 시켜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또 큰 어른분이 계세요. 그 교회는 2달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2달 갔어요. 금요일마다 가서 90분씩 강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또 2달 또 더 해달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가면은 노원에 가면 노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고 이런 걸 말씀 들어봤더니 원래 우리 순복음교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랬더니 안 하니까 좀 살려달라고 장로교를 본받아서 안 한대요. 왜 장로교를 본받아서 안 하냐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했는데 장로교를 본받아서. 제가요, 뜻깊은 말씀입니다. 장로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순복음교회는 기도한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는 교회와 말씀이 없는 교회, 어느 교회가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있는 교회. 우리가 순복음교회보다 더 기도 안 하려면은 우리 말씀 중심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교회를 능가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말씀이 없이 기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말씀 중심인 장로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모이신 구역 지도자들이 정말 제가 오늘 나눠준 몇 가지 되지 않는, 제가 오늘 짧은 사례를 했는데 그 마음까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하고, 세 번째는요, 자, 이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 훈련하고 사역을 펼쳐가고, 세 번째는 그 사역들을 어떻게 펼쳐가는가? 섬세한 사랑의 실천과 돌봄이 있어야 돼요. 섬세한 사랑의 실천과 돌봄. 제가 왜 섬세한 이 단어를 쓰냐면은, 자, 우리 김태수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사이즈가 제법 큰데 성도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까 모를까요? 모르십니다. 이 지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까 모를까요? 모르십니다. 그걸 누가 잘 알고 있어요? 구역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역장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잘 살펴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주고 돌봐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국교회 구역장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 옆에 가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다. 태릉시장 있잖아요, 그죠? 태릉시장에 갔다 오면서 고등어 한 손 살 걸 2손 사오면서 누가 갖다 줘? 오면서 그 반지하에 사는 세댁집에 구역 식구들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주민등록 등본 초본 때로 가려면은 누가 애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역장에 가서 애기 봐주고, 가을에 긴장 담을 때 손 없으면은 가서 구역 식구들이 가서 손 모아서 담아주고. 참, 이 얘기하면 우리 여기 권사님들 다 그런 추억이 있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성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구역 모여서 뭐 하자 그러면 그 자체를 안 모이죠. 요즘은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 성경에 없는 세상 원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구역장들한테 대통령이 국민훈장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여러분, 여성부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나라 꼴이 돼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구역만 살아나면요, 그때는 법이 좀 미숙하더라도, 미비됐더라도 그 구역 식구들이 구역 모여서 말씀 배우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지역에 이런 역할을 하자, 가정에 이런 역할을 하자. 아멘? 나라가 똑바로 섰다니까요. 한국에 약 한 5만 4천 개의 구역들이 다 살아나서 그게 한 10개 구역씩 해가지고 54만 구역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살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보류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구역장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당회는 누구만 가요? 그 장로, 목회자만 가잖아요. 그죠? 재직에 누구만 가요? 그 재직들만 가잖아요. 성가대는 누구예요? 성가대 임명받은 사람만. 근데 자, 재직이든 초신자든 오래됐든 안 됐든 남자든 여자든 다 참여해서 다 말씀 받고 하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 뭐예요? 구역이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교회 안에서 승부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 받고 예배와 기도에 승부거라. 이걸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정말 구역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역장들 보면, 여러분들 보면 정말 90도로 고개가 숙여져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한국교회 부흥이 없었어요. 20세기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세계 가운데 못 사던 나라, 가장 타락했던 나라, 가장 절망적인 나라, 가장 무지했던 나라, 그리고 당파 싸움 때문에 가장 분열됐던 이 나라가 뭐 때문에 한 세기 만에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교회 부흥의 모델이 됐어요. 그게 복음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 세계 교회 없는 게 여기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 모임이 그 조직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역이에요, 구역. 평신도가 주중에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를 섬기고. 아멘. 여기 권사님들 다 그 추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추억으로 끝내면 안 되고 다시 일으켜서 젊은 세대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 저는요 지금 어린이 구역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까 앞에 그 한 사례 얘기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가서 제가 어제 그 엄마가 이제 봄 가을 교사들 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된대요. 그 아이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근데 막 하고 나서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하러 갔는데 뭐 그걸 뭐 상담하러 간 걸 저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얘들은 상담할 필요가 없대요. 앞에 분은 상담하려면 엄마가 30분이 딜레이 됐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내용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하나는 애들이 인품과 성품이 너무 바르고, 두 번째는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발표력도 있고 너무 애들이 적극적인 창의력도 있고 감사하고, 세 번째부터가 이제 저를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자기가 선생님 위로를 받는 위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도움을 받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잘못 얘기하면 엄마한테 이러고 엄마는 전화해서 왜 그러냐 그러고 심지어는 인권위원회 뭐 고소하겠다 그러고 그래서요 아예 둬버립니다. 이 애들은 자기를 도와주고 이 애들 때문에 도움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늘 했어요. 너희들 어디 가서든지 도움이 되고 위로되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되는 사람이. 네 번째는 이 애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니지만은 창조론 진화론 하면 막 부닥치고 그러는데 애들이 너무 지혜롭대요. 할 얘기 다 하면서 애들 품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5번째가 충격이죠. 요즘 학교에서 이런 시간이 있대요. 자유롭게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는 시간이 있대요. 그럼 애들이 대부분 3학년, 4학년이 뭘 가져와 읽을까요? 만화책을 가져와서 읽는데요. 이 애들은 쌍둥이 2명 다 와서 성경을 가져와서 읽는데요. 원래 성경 일독을 했어요. 유학 가면서 창세기 영어,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영어 다 외워서 다 했어요.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IQ도 98밖에 안 되는 게 세계를 주둔 잡아? 유역 갔더니 유대인들이 유역을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벌써 그 모세 오경을 다 공부하고 웬만하면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고력과 이 통합력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그러려면 어떻게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다 승리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요. 제가 항상 기주한 얘기하면 천국에서 맞다고 사인을 이렇게 보내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그만할래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장들이 섬기고 돌보는 것을 너무 잘했어요. 지금 그걸 해야 하나요? 안 하죠.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아무리 철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기 태릉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몇 교구 몇 구역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직통계시를 주시옵소서. 철야기도 해도 직통계시 올까 안 올까요? 안 와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왜 안 주는지 알아요. 해줄 필요가 없어요.
구역장이 거기는 구역장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직통지시를 왜 줘야 돼요? 구역장이 섬기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더 좋은데요. 아멘. 저희 아파트가 안에 서로 들어섰어요. 저 라인에 누가 이사 왔는지 누가 알아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거기 구역장은 알아요. 그럼 그분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왕따 당할 거면 이사 와서 걱정하다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연결시켜 주자. 또 남편이 뭐 직장 다니고 자기는 요즘 교회도 안 나가고 미션 숙고 나서 교회를 다 안 나가고 있다. 어떻게 전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번 언제 뭐 조금 선물 가지고 한번 가보자.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고 섬긴자가 됩니다. 세 번째, 섬세한 돌봄과 사랑의 실천.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서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주역들입니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네 번째는 구역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친밀하다는 것은 내가 이게 친밀하다는 것은 제 정의를 이렇게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되면 친밀해져요. 뭐래요? 생명과 사랑. 저와 여러분이 난남이지만은 예수 생명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이혼하면은 영촌이니까 없어. 근데 생명으로 피로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 자녀는 아무리 이혼하고 끊어도 자녀예요. 그죠? 뭐로 연결돼 있어요? 생명으로 피로.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남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고 여러분 식구들이 남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이고 장로님이 남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처음 갔더니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 재직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전도하고 구역 모임 안 하니까 관심이 대신 어디 있으니까 재직들이 뭔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니까 회의 때 존재감을 나타내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주방 기구를 왜 샀느냐 이것까지 이제 막 다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에 내가 없었는데 왜 샀느냐고. 아니 그러면 그분이 그 주간에 있든지 교회를 안 나와서 샀으면은 죄송하다 그래야 되지, 그죠? 서로 막 왈가불가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다투고 또 의자에 앉는 의자에 이제 전도가 돼서 새 성도가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니까 늘 성도들 앉는 자리가 있더구만요. 화장실 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새 성도가 앉으니까 이렇게 앞뒤 내려보더니 엉덩이를 탁 치더라고. 안으로 들어가. 추운 겨울에 내가 엉덩이로 따뜻하게 내 자리에 해놨는데 네가 왜 앉아서 그 얘기죠.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의자에 누가 내 앉는 자리에 앉았다고 엉덩이 탁 치면 들어가. 안에 들어가.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내 엉덩이 기운까지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새 성도를 위해서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는 다른 자리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네가 내 자리에 앉았냐고 아래를 째려보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가 뭐 가치가 있어서 뭐 더럽지 않아가지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완전히 한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예수 생명피로 하나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생명으로 피로 하나 됐으면 우리가 한 가족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섬기고 뭐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겁니다. 뭐 돼요? 하나, 한 가족, 한 몸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 한 가족, 한 몸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하나도 만든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 가족 하나, 한 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지금 갈수록 교회 공동체성이 없어져가지고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가능하면 큰 교회 가서 제가 주일 예배하면 싹 보고 빠져나와도 돼요. 거기서 가지고 누구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익명성으로 익명성 이름 없이 다니는 거. 그래서 저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 몸을 이루었으면 교회를 섬기고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고 거기서 한 지체가 되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3절 이하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집 안에서 제자들 둘러 앉혀놓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예수님의 육신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와 집 밖에 왔어요.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찾아와서 너 왜 이런 짓 왜 하고 있냐고 집에 가자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 안에서 집 밖에 안에서 여기 둘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는 이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라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얘기를 해요. 그 누구예요? 그 제자들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 말씀 듣고 지키는 그들이 내 가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무리 해봐도 천국 가면 다 갈라서 있어야 돼요. 지옥 가고.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 육신의 가족이라 영적으로 한 가족 되도록 다 가정 전도하세요. 아멘. 이걸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위임의 기도를 합니다. 한 장 전체요. 그 제일 많이 쓴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요, 하나인데 둘인데 하나가 되는데 이게 서로 단수잖아요. 합했는데 하나보다 더한 하나, 에하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100여 명이 모였으면 100여 명이 각각 다르잖아요. 피도 다르고 다 가문도 다른데, 근데 예수 피로 하나 됐는데, 이게 각각이 하나 됐는데 단수 하나보다 더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기 전에 너희들이 몇이라고요? 하나라고. 하나.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자녀 섬기듯이, 부모 섬기듯이 잘해야 돼요. 아멘. 진짜 예수 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이런 걸 배워서 세상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한 몸,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은사장이라,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손발이 다 지체인데 예수와 몇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한 몸. 아멘. 한국교회가 빨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끼리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한 가족 하나 한 몸이에요. 그걸 가장 뜨겁게 절실하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자기들 삶의 현장에 있는 구역들. 그래서 구역의 식구들 보면요, 이게 엉덩이 뿔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생한 줄 알아요. 모임 가겠다 그래 놓고 펑크 내고, 그 다음에 뭘 말하면 트지 잡고, 그런 사람들요, 이 내 자녀 가운데서 늘 보면 뾰족한 자녀 있잖아요. 뭘 돈 더 달라고, 뭐 더 해달라고 입이 나왔다가 돈 좀 더 주면은 또 입이 들어가는 자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엉덩이 들이대주고, 한 번 등 들이대주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축복해달라는 표시구나. 한 번 더 안아주고 하면 돼요. 아멘. 다시 예수 안의 구역 식구들이 다 한 가족 하나 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이 구역 안에서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말씀, 복음으로 잘 양육 훈련하고, 두 번째는 뜨겁게 생명력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와 사역과 목사님과 전도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말씀 구체 적용한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섬세한 성경과 사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밀한 한 가족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와요. 다섯 번째는 열정적인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 왜 전도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오셨는데, 근데 그걸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6절 이하에 내려가면은,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거기에서 이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드린다고. 전도해서 그들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자기는 다른 거 자랑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근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일하신 거 자랑하는데,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는 성령이 놀랍게 언어의, 물질의, 권세, 능력의 모든 일을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때는 역사가 있고 지금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때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관계없이요, 구역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또 이웃들, 또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그분이 한국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일깨주시고. 그때는 1974년도 3년도에 저 여의도에 8월달에 펄펄 끓는 거기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30만 명씩 한강대교를 넘어 전도 안 나갈 때 서울 한강대교 출렁출렁 했었어요. 했습니다. 이제는 내만 잘 믿으면 되겠지 뭐,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 구역을 통해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구역 전도는 장점이 있어요. 자, 첫째,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장점인데요. 구역은 혼자가 아니라 구역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역은 교회 안이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교회 조직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몇 명씩 묶어서 삶의 현장 속에 퍼뜨려 놓은 조직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구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해야 될 삶의 현장 속에 가 있고, 그 또 하나는 전도할 수 있도록 구역 식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만들어져 있고 전도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구조적 장점, 자체가 장점이 있어요. 자체가 이 구조적 장점이 있으면요, 관계 전도가 돼요.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구역 식구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관계가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뭐 학부형 모임이든지 아니면 저처럼 새 살고 주인의 관계든지 뭔가 말할 관계가 끈앞으로 있단 말이에요. 21세기 전도 관계 전도라 그래요. 제가 왕성교회에서 한번 전도잔치를 했는데 3만 5천 명을 초청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3만 5천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몇 명이요? 3만 5천 명. 근데 그렇게는 그런 한번 기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다 정착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봤자 한 1,000여 명 남아 있을까 그래요. 근데 구역을 전도한 것은요, 정착률도 높고 관계성도 높아요.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월곡동 그 산동네 아파트에 들어서 두산 아파트에 들었었어요. 그 아파트 109동 12호에 사는데 이사 오면서 여기 어떤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그러면 제가 109동 12호에 사는데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김장 담고 김치 담아주면 저희 집에 갖다 주더라 사택이에요. 맛있어서 제가 반쪽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파트 벨 눌렀어요. 누구세요? 제가 월곡동 두산 아파트 109동 12호에서 왔는데 김장 너무 잘 익어서 김치 반쪽 가져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처럼 다 예쁜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생긴 것은 멀쩡한데 이거 아닌가 그래, 그죠? 왜? 그분과 저는 뭐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희 라인 밑집에 가서 벨 눌렀어요. 위층에서 왔는데 김치 잘 익어서 갖다 드리려고 반쪽 가져왔다 그러면은 돌았다 그러겠어요? 고맙다고 문을 열겠어요? 왜요? 이웃이라는 관계 때문에. 연결줄이 다 연결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던, 남을 잘 웃기던, 남 애를 잘 봐주던, 김장을 잘 담아주던,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금액, 돈, 시간, 내 은사 모든 게 구역에서는 다 전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 가운데 이 매년 세대കൾ 서너 가정씩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요즘 세대차를 많이 느끼잖아요. 이 권사님 세대차를 안 느끼시니까 느껴요. 이분이 30대 중반에 혼자 되셨어요. 산남매를 키우는데 한바하면서 키웠어요. 한바 알죠? 한바하면서 키웠는데 음식 해주면서. 근데 이분이 연초에 이제 구역장 되면은 구역 식구들 보고 주위에 세댁들만 다 어디 있는지 이름 적어서 찜찜해서 오라 그래.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구역 모이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은 그러고 나서 좀 이제 물 익었다 생각되면은 이분이 자기 아들, 딸 담아줄 때 100끼치 담아줘요. 3명이니까 3포기 담아 갖다 줄 때 한 포기 더 담아요. 4포기 담아가지고 그걸 한 포기 4분의 1쪽 해가지고 세댁들 갖다 줘요. 참 기막히게 맛있어요. 백김치가. 제 아내도 원래 58인데 김치를 잘 담는데 아직 백김치를 못 담더라고요. 교회 권사님 담아주시든지 장모님 담아주셔야만 되더라고요. 이 권사님 가져가서 세댁 입맛 떨어졌지, 남편들 퇴근할 때 이것까지 저녁상 차려봐 입맛 돌아올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 세댁들이 자신 있게 남편한테 전화해요. 당신 오늘 빨리 와. 내가 별식해놨다고. 와서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 남편이 자기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아내는 남편 보고 자기야 자기는 먹기만 해. 꼭 자기 담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대요. 또 해줄게 그런데요. 근데 이 세댁들이 백김치를 담았던 통에 뭐 비싼 거 담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오신대요. 할머니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한 달에 또 담아줄게 그래요. 그러면 백김치 몇 번 담아주면은 한국 사람들 정에 약해가지고 코가 깨는 거죠. 그러면 걔네 세댁들이 어머 제가 우리 권사 저 할머니한테 뭔가 좀 내가 해줘야 되는데 할머니 나한테 부탁 안 하나 스스로 전도 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세댁 백김치 떨어지 와. 백김치 줄 테니까 애기 데려와. 애기 내가 봐줄게. 우리 집에 오면은 세댁 또래들 요즘 직장도 안 나고 애기 키우는 또래 있어. 우리 교회 집사는데 와. 같이 와서 애기도 봐주고 같이 친구들 사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백김치 때문에 거기 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세대차를 느껴. 이 권사님은 뭐 사형리 전도 폭발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오직 백김치. 근데 왜 백김치가 전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색교회 전도위에서 백김치 다는 부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만들 필요 없고. 그것은
구역에서 본사님들이 자기 좋은 곳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관계 전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생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생활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극동방송에서 전도 방송을 한 1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뭔가, 그래서 그걸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제일 좋은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전도 방법인데 예수님 전도 방법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 삶 자체가 전도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내 삶이 전도가 되면서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생활화되는 거예요. 삶이 전도고 생활화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이 생활화되어 있고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일이 다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는 유일한 교회 조직이 구역이에요. 구역. 그래서 구역은 전도 자체 구조적인 장전도 되고 관계 전도도 되고 생활 전도도 되고, 그리고 매주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게 상시 전도도 돼요. 매주 전도 행사 아니더라도 구역을 통해서는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하니까 초청의 장전도 있어요. 저분을 오라 그랬는데 주일날은 시간 못 낸대요. 그러면 그분이 시간이 자기는 금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저녁 7시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러면 목사님이 김태수 목사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목요일 7시 저녁 7시 못 옮기잖아요. 대그룹은 못 옮겨요. 근데 구역 모이면 그 시간에 옮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구역에 오면은 몇 번 오면 교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의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함께 하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하기 때문에 팀 전도의 장점이 있어요. 팀 전도의 장점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한국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요, 이 얼굴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체면 문화 속에 자라가지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혼자 하면 못하는데 같이 하면 어디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거리 전도를 저희들이 좀 많이 해요. 처음에는 봤더니 거리 가서 뭐 전도지 주고 하는 거 못하더라고요. 근데 누구 지나가면 아저씨 걸다 지나가면 속으로 휴, 잘 지나가다 돌아오지 마세요 그래요. 지금은 악착같이 해요. 같이 하니까, 구역 식구가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을 되면은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은 단풍놀이 가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엘리트처럼 된 여러분들이 거기서 차 타고 가다가 차 내리고 나서 승용차 내려가지고 혼자서 소리 크게 틀어놓고, 춤추시는 분 있어 없어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근데 고속도로 휴게실에 갔더니 단풍철 되니까 관광버스 내리니까 여자분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아주 세련되신 분들이 10명 20명 내리더니 막 안에 소리 팍팍 나면서 내려오면서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춤을 추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게 공중심리죠. 공동체 심리예요.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하면은 이 두려움이 극복돼요.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하면요, 뭔가 으쌰으쌰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동기부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기 얻는 자가 되지 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같이 하면은요, 공동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정육점 아저씨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문 지사님이 가서 아저씨 고기도 필요 없는데 매일 가요. 가면 그분이 늘 어서 오십시오. 안심을 드릴까요? 등심을 드릴까요? 그러면서 천사처럼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사님이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사날랐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익었구나. 그래서 전도지 가지고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 말씀도 좀 소개하고 갔어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제가 영세교회 집사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그렇게 천사 같은 분이 얼굴 색깔이 밝혀지면서 얼굴이 시뻘거지면서 아줌마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나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문 지사님 어떨까요?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저분이 천사처럼 거기 살 땐 저렇게 천사처럼 바지하다니 그러면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그러면서 못해요. 두근반 닭근반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가슴 뛰면은. 근데 구역에서 같이 하면은 구역 모일 때 그 전도회에서 아까 나눈 시간이 있었죠. 기도하면서 옆에 있던 이지사님 아니 권사님한테 어머 그 정조 아저씨 성깔이 어떻게 그래? 그렇게 한 달 내내 거기 관계 형성하려고 거기 사러 계속 갔는데 천사처럼 맞이하더니 전도 얘기했더니 사람이 얼굴이 바뀌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지사님이 어쩌면 성깔머리가 우리 남편하고 그렇게 똑같아.
그런 사람도 어디를 찌르고 어디를 간지르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구역을 통해서 하면은 포기 없이 끝까지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9.11 테러가 났을 때 제가 그때 미국 지도자들, 미국 사람들만 300명하고 한국 사람 저 혼자였어요. 이들이 막 설왕설래 하더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막 여러 가지 견해도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끝나고 났더니 싸움이 아니라 결정한 대로 모두가 다 그대로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 선진국의 힘이구나. 우리나라는 회의하다가 잘못됐으면 결정이 김지사, 이지사 회의인데 이지사 회의대로 끝나면 김지사는 그때부터 회의 끝나면 후폭풍이 더 두렵죠.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근데 우리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구역을 통해서 하면 공동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의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 말고 후폭풍이 무서운 저 김지사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참 그게 아픔입니다. 저희들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한 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서로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구역에서는. 또 하나는 내가 집중적인 전도의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고 중보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문지사님이 정적 아저씨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구역 식구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고 전도 꼭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전도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우리 기도해서 끝내 저 영혼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중보기도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그 자매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도 들어가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얘기했대요. 엄마, 중보기도 하면 답이 응답이 빨리 온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엄마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래야 내가 빨리 결혼할 것 같다고. 그래서 1년 후에 엄마가 결혼했어요. 우리가 서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문지사님이 기도를 받는 것 자체도 힘이에요. 하나님 여러 사람 기도를 받으면. 아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은혜가 누구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 중보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에 또 주를 서로가 같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 마지막 두 가지만 맺어야 되는데 6번째는요. 또 정리해 볼게요. 말씀과 복음을 잘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양육하고, 두 번째는 뜨겁게 교회 사역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전도와 구역식구도에서 기도하고 그게 주중 중보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세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잘 섬기고, 네 번째는 친밀하게 한 가지 되어 서로가 잘 교제하고, 다섯 번째는 뜨겁게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돼. 알았죠? 그러면 여섯 번째는 이 구역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 정보를 잘 교환해 줘야 돼요. 저는 이제 태신자 전도를 왕성교사 하면서 그걸 강의하고 거기 제가 보고 이제 최고 전문가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2주 동안 전도 대상자 찾아서 이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아멘 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랬어요? 5%밖에 안 돼요. 다음 주에 95%는 그냥 와요. 그러면 와서 목사님 물어봐요. 다음 주에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찾아보라 그랬는데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적어 보셨어요? 그러면요, 못 적으니까 뒷머리 한번 끌면 끝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그런 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 와준다는 건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주중에 구역을 통해서 광고하고 중보기도하고 사역을 안 해줘서 그래요. 만일 목사님이 이번 주중 2주 동안은 전도 대상자 한번 찾아보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구역에서 서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지역가 누군지 이름 적어보고 그걸까지 중보기도하고 광고하고 사역화 해주면은 참여율이 60에서 80%까지 갑니다. 그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고 구역에서 그걸 광고하고 중보기도하고 사역화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은 5%만 하는 교회하고 60%, 80% 하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부흥되고 복을 주시겠어요? 답은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잘 아십니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구역이 광고하고 정보를 소통시켜주는 거 안 해주는 거, 그 정보예요. 목회적인 정보를 구역장이 광고해주고 중보기도하고 사역화 시켜줘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영성교회 정도 되면은 무슨 일이 밑에서 나는지 몰라요, 성도들. 아까 직통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구역장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강 권사님이 여름에 자기 3대 독자 손자가 있는데 물놀이 하다가 기부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김태수 목사님 한번 신방 오시든지 안 되면은 전화라도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안 와요. 근데 어디 가다가 한 달 후에 옆에 있던 김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강 권사님네 그 애지중지하는 3대 독자 발목 기부설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서야 언제 그랬어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강 권사님 전해요. 권사님 그 귀한 생명 같은 그 손자 동수 발목 기부했다는 어느 병원에 있어? 차돈에 있어요. 어디 서울대병원에 있어? 저 있어? 세브란스 갔어요? 아산병원 갔어요? 그러면요. 강 권사님 뭐라고 잘해요? 목사님 뜨지전이 기부스 풀었습니다. 그래요. 강 권사님 입이 왜 뱅글뱅글 돌아가요? 마음이 어떻게 해가지고 섭섭해서 그렇게 걸린 병이 섭섭병. 그것은요 어디 가도 못 고쳐. 서울대병원 가도 못 고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섭섭병의 증세가 나와요.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은 이제 늘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거예요. 자 9월달에 재직 세미나 하고 우리 국장 세미나에서 한번 힘차게 해보자 그러니까 아이고 언제는 세미나 안 해서 안 됐나? 왜 나서? 그러면서 이제 입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로 그 강 권사님의 손자가 기부했을 때 즉각적으로 목사님이 바쁘시면 핸드폰까지 전화해주고 기도해주면요. 그러면은 이 강 권사님이 그 전에는 좀 섭섭병이 있더라도 그때부터 또 이게 친이 그룹이 돼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래. 좀 더운데 저희 지나가서 하죠. 그러면요. 덥다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혼자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구역장이. 그게 중요하면은 보고서 올리고 아니면 별표 5개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핸드폰 번호 적어놓으면 즉각적으로 전화할 겁니다. 이 구역이 안 돌아가면은 동맥경화증이 걸린 거예요. 섬겨주고 싶어도 못 섬겨요.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아멘.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 마지막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돼요. 이 가정 세미나도 아닌데 제가 왕성교회에 있을 때는요 교회가 크니까 가정사역원에 있었어요. 거기서 누구 상담하면 금식기도하고 하지 않아요. 누가 금식기도하고 해줘요? 구역장 구역 식구들이 해줍니다. 제 책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이들이 구역에 와서 인간이 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 젊은 집사들 보면은요 살아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작년에 전도해서 오신 분이 원래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줬냐면은 2년 됐는데 성경을 벌써 21번을 읽었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그 남편을 전도해 왔는데요. 남편이 60대 중반에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예배 시간 끝나면 제가 설교가 짧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 제가 주일 설교 예배가 1시간 10분에서 1시 20분 돼요. 그 설교가 지금 한 50분 가까이 돼요. 근데 목사님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65세 된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줬대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 말씀 때마다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끝나버렸대요. 목사님 좀 더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65세 되신 분이 자기 부부가 요즘 신혼부부 같아요. 신혼부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멘. 그 남편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그 집사님 새벽기도 갔다 돌아가시면요 밥까지 해놓고요 청소는 기다려요. 그 일하신 분이에요. 늦게까지 일하신 분이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래요. 주일날 전화 와서 나 교회 있다 그러면 너도 참 많이 변질됐다. 어쩌다 교회까지 갔냐고. 너 여기 와봐라. 살아온 게 잘못 살아온 거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가정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저는 3가지 이 시대 젊은이들, 아이들, 태중의 아이들 찾아내야 되고요. 찾아와야 되고 세상에 뺏기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가정 찾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이미 한국교회에서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줄 놓지 말고 다시 지금의 말로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울 때고 말씀 무릎을 세울 때입니다. 아멘. 제가 그 90분 강의를 여러 번 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한 토막을 했어요. 이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았는데
제가 그냥 사례 중심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될 시간 되면 한번 체계적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진짜 기둥이고 이 나라 사회 기둥이에요. 저는 진짜 믿어요. 가정 살아나고 자녀 살아나고 이 땅 살아나는데 여러분만큼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까 이 줘야 된다는 요 사례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대학 원장께서 아마 이거 녹음은 안 되죠. 몇 년 전에 리더십 세미나 한다고 저보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스도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발제해달라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장 제자들이 교수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제가 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 OECD 가운데서 자살률 제일 높고 청소년들을 망가진 거 제일 높고 그리고 또 하나 가정 깨어지는 거 제일 높은데 자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방법을 찾았다고.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방법이네요. 그래서 잘 찾았다고. 교수님도 이 연세대학교 올 때 목사님 추천서 받아왔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의 토대 위에 행정을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 연세대학교 출신들 나가서 여기서 반 이상 가정 깨어진다고 보면 돼요. 지식인데 더 많이 깨어져요. 어떻게 할래요? 제대로 말씀의 토대 위에 가르치세요. 그러면 안 깨어져요. 저희 교회는 지금 제 와서는 한 명도 깨어진 가정이 없어요. 다들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이 힘들어서 아픔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기 바로 옆에가 그 예정교회라고 있었죠. 거기 전도사님이 딸이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저희 교회 보냈더라고요. 목사 못해 좀 만들어주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복음 들어가고 말씀대로 만들어서 지금은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고 그 전도사님 그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원장님한테 교회가 해답인데 그 가운데 가정에 들어가서 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종교개혁 500주년 때 국민일보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영국 교수들, 영국에 있는 선교사인데 영국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이 어떤지 하면서 그래서 한 30명이 모여서 같이 세미나하고 끝났는데 다 가고 났는데 점심시간에 한 젊은 목사가 영국 목사는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잠깐 얘기를 하재요. 자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한국이 100년 전에 그렇게 못 살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계 부흥을 주도하고 다 세계 선교를 주도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국민소득 3만 불이 됐는데 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게 진짜 궁금하대요. 제가 그때 너무 얼굴이 화끈화끈 그랬어요. 제가 못 들은 줄 알고 다시 얘기해 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살률이 제일 높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와 상황들이 어떻게 된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제도 저희 교회 그 주위에서 애들 학교도 안 가고 있는 애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왜 이러냐고. 이게 네 인생 해답이 해답 아니래요. 네 동생 이렇게 살면 좋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너 엄마는 우리 엄마도 안 좋아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사냐고. 그 아이들 학교에서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돼요.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돼요?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알아요. 공교육까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알아 몰라요? 다 알아요. 해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고 말씀에 있고 복음에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구역장들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국민 훈장감이라니까요. 아니 국민 훈장 정도가 아니고 천국 훈장이에요. 아멘. 부디 구역을 일으켜서 교회 일으키고 가정 일으키고 이웃 일으키고 자녀 일으키고 잃어버린 세대 찾아와야 돼요. 우리 세대가 풍을 멈추고 꺾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100년 전에 그 역사 이상의 새 풍을 21세기, 20세기 다 하지 못하는 그걸 일으켰던 세대로 기억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똑같은 줄 믿어요. 저는 성삼위 하나님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안 주무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세교회 영세 주님, 세상에서 이런 말 쓸 수 없잖아요.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 그 사랑의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 그리고 김충렬 목사님 이제 3대째 세워졌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이 지역에 있어서 참 아름답고 힘 있는 교회고 한국교회 가장 아름다운 아마 대표적인 교회였을 겁니다. 이제 3대 목회자가 와서 또 시작할 때 우리 권산 지사님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일어나서 이 지역과 민족과 교단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의 선한 파장 미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몫도 아니고 여기는 모두의 몫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영광의 영광으로 부흥의 부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